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구약성경 437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사무엘의 기름 부음으로 처음 세상에 알려지게 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음악가로 왕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온 백성에게, 나라 전체에 알려지게 돼요. 자,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모습,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모습은 영적인 싸움의 정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배우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다시 붙었는데요. 그럼 지도 한번 보세요.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이 가운데 이제 엘라 골짜기가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쪽에, 양군이 저렇게 산기슭을 마주보고 진을 쳤다는 것이죠. 현대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현대 엘라 골짜기 사진 찍은 것인데 엘라 골짜기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 진영, 블레셋 진영. 우리 성지 순례팀이 저기 갔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골짜기가 저게 뭐 3,000년 전이잖아요. 다윗의 이야기가. 그러다 보니까 골짜기가 많이 깎이고 그래서 넓어졌어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지금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진영에 이렇게 골짜기에 진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느 한쪽도 섣불리 산을 내려올 수가 없었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자칫 내려왔다가는 적에게 노출되어서 이 골짜기에서 몰살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양옆에 진치고 내려오지 못하고 이렇게 교착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 도두는 자가 내려왔습니다. 거인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사람 나와봐라. 나랑 싸우자. 40일 동안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했지만은 이 사람의 기세에 눌려서 누구도 선뜻 나서지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마치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그 땅에서 거인족, 안악자손을 보고 공포에 떨었던 것처럼 지금도 모두 메뚜기처럼 숨고 숨죽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전쟁에 2세의 세 아들들도 징집되어 나갔었습니다.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간 사이에 이제 다윗도 왕궁에서 집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죠. 당시에 20세 이상 징병 대상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다윗은 20세 미만 징집 대상이 아니었을 것이라 그렇게 봅니다. 자, 아버지는 이제 다윗을 형들에게 보내죠. 양식을 가져다 주고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와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 전장으로 엘라 골짜기로 가게 된 것이요. 자, 다윗이 도착해서 형들을 찾아서 만났을 때 블레셋 장수가 또 나온 것이죠. 또 그가 이스라엘을 모욕하며 하나님을 모욕하며 용기 있으면 나와보라. 이렇게 이스라엘을 도발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다윗이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더 놀란 것은 그런데 이런 모욕을 받는데 왜 아무도 나서지 않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이 모욕을 40일간 이 백성이 그냥 다 듣고 있으면서도 한 사람도 나서지를 않는 거죠.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보고 큰형 엘리압이 대노합니다. 여러분 28절 한번 보십시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왜 여기 왔느냐? 네 양떼는 누구한테 맡겼느냐? 여기 구경하러 왔느냐? 지금 골리앗과 싸우기도 바쁜데 형이 가로막더라는 것이죠. 형들은 지금 전쟁 중이라
극도로 예민한 상태였는데다가 이 다윗에 대한 감정이 지금 안 좋죠. 기름 부음을 뺏겼다고 생각해서인지, 아니면은 이런 모욕을 받으면서도 한마디도 못하는 자신들에 대한 자괴감 때문이었는지 의외로 골리앗에게 쏟아야 될 분노를 다윗에게 쏟아내더라는 거죠. 사실 가장 다윗을 잘 이해할 것 같고 다윗의 편이 돼줄 것 같은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들이 다윗에게 분노하더라는 것이죠. 이게 영적 싸움의 첫 번째 정석입니다. 주적을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계속합니다. 지금 우리의 대적은 엘리압이 아니에요. 골리앗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짓밟으려고 하는 대적은 바로 골리앗이에요. 주적을 혼돈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주 실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을 요새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 여러분의 헌신에 박수는커녕 찬물을 끼얹는 사람, 여러분을 가장 잘 이해할 것 같고 가장 잘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이 오히려 여러분을 향해서 마귀에게 쏟아야 될 분노를 여러분께 쏟아놓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사람이 나의 주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아군이에요. 골리앗이 적군입니다. 심술난 아군, 속 좁은 아군, 안 도와주는 아군, 이해 못하는 아군, 못난 아군일지라도 그는 아군이에요. 적군은 골리앗이에요. 그럼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리고 돌아올 때 엘리압이 또 시비 겁니까, 형들이? 아니에요. 골리앗이 쓰러지면은 엘리압은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주적에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도 영적 싸움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주적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지금 주적을 혼돈하는 것이에요. 주적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 원수마귀, 우리의 주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는 가정에요, 마귀가 부부끼리 싸움 붙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싸움 붙이고 형제 자매끼리 싸움 붙여요. 성도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이게 주적 혼동 전술이에요. 진짜 싸워야 될 적은 저 뒤에서 웃고 있는데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대적은 마귀다 하는 것이죠. 자, 이 골리앗에게 분노하는 사람,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말이 사울 왕에게까지 들려지게 됩니다. 당장 데려와라. 왔는데 보니까요, 아는 애예요. 수금 탄 소년이에요. 급실망이죠. 너는 안 된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장수라. 그는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백전노장이라.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자 다윗이 의외의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매일같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양떼 지키는 전쟁을. 사자나 곰이나 맹수들이 수시로 와서 양떼를 공격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끝까지 싸웠고 마침내 양들을 지켜냈습니다. 그런 대답을 다윗이 하는 거죠. 싸움의 두 번째 정석은요, 연습량이에요. 여러분, 혹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대 가면 글을 써놨잖아요. 훈련에서의 땀 한 방울은 실전에서 피 한 방울이다. 여러분, 각오만으로 실력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결연한 각오, 목숨을 바치는 헌신, 불타는 투지, 여러분, 그런 게 값어치가 있으려면요, 연습량이 뒷받침되어야 돼요. 이것도 참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죠. 여러분, 여리고성 돌다가 여리고성 무너진 거는요, 이스라엘 전쟁사에 딱 한 번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훈련하고 연습해서 가서 싸워 이긴 것이에요. 매일매일 성경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충분한 연습량이 없이 승리하려는 것은요, 허황된 생각이에요. 연습 없이 어떻게 승리하고 훈련 없이 어떻게 승리합니까? 그런데 의외로 성도들은요, 너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서일까요? 연습 없이 승리하려는 생각이 강해요. 자, 여러분, 그 다음 다윗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이다. 이 아이의 말이 그 진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울리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니까 이 사울왕조차 뭐라 그래요? 가라. 하나님께서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여러분, 사실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것이죠. 왕이시여, 나 연습량 충분합니다. 매일매일 전쟁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맹수보다 힘이 세서 이긴 것이 아니요, 맹수보다 빨라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전쟁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울이 가라 그랬다는 거죠. 잠언에도 기록하죠.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마병을 예비하는 것은 우리 할 일이에요. 충분한 연습량을 쌓아야 돼요. 마병을 예비해야 된다. 그러나 승리는 여호와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충분히 연습하고 훈련하고 준비하지만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게 싸움의 정석 두 번째인 것이죠. 가라 그러면서요, 사울이 자기 갑옷과 투구와 칼을 주었다는 거죠. 아마 이스라엘에서 제일 좋은 것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한번 입어보고 시험해보고 이내 반납합니다. 거추장스럽고 몸에 맞지 않았어요. 그럼 남의 무기는 아무리 좋은 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내가 쓰던 것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매를 가지고 가죠. 싸움의 정석 세 번째는요, 내 무기를 들고 가라는 것이요.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남의 무기가 좋아 보이는 것은 인지상정이에요. 누가 봐도 물맷돌보다는 왕의 검이 낫죠. 그러나 여러분, 남의 무기는 나에게 도움이 안 돼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 골리앗을 이기려면 뭔가 좀 특별한 무기가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모세의 지팡이로 바로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병이어가 충분할까요? 뭔가 다른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괜히 남의 무기 기웃거리고 내 것은 너무 작고 초라해 보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은 그냥 뭐 안 될 것 같고 뭔가 좀 남의 걸 가져다가 어떻게 해봐야 될 것 같은, 대단한 싸움이면 싸움일수록 뭔가 더 대단한 남의 것을 가져다 사용해 보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19세기 영국에 대부흥이 일어났는데요. 19세기 영국의 설교자들은 전부 옥스퍼드 캠브리지 출신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머리가 좋으면 신학교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설교자들은 전부 옥스퍼드 캠브리지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구두수성공 무디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경을 사랑하는 한 사람, 구두방에서 이 성경 꺼내 읽는 한 사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대단한 일은요, 뭔가 대단한 무기가 필요할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속는 것입니다. 내 무기가 아니죠. 내 무기.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내 무기. 내가 평소 갈고 닦은 익히 사용하던 내 무기.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돌을 던졌다니까 무슨 동화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고대 전쟁에는요, 투석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그 외란 투석전이 있었어요. 투석병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요, 투석병이 있었는데 사사기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 투석병 700명이 나옵니다. 이 투석하는 부대, 거기 투석병 700명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호리도 틀림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호리도. 호리 한자가 뭐냐면 털끝, 털끝이에요. 털끝만 치도 오차가 안 나는 사람들이에요. 이 돌을 던지면 100% 명중률을 자랑하는 저격수들이에요. 이 투석병들이. 다윗도 양떼를 지키면서 그 기술을 배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매가요, 손가락에 끝에 고리가 있죠. 손가락에 끼고 저 나머지 줄은 잡고 가운데 돌을 넣고 이게 돌리는 거예요. 돌리다가 속도가 붙으면 저 고리 낀 건 여기 끼어 있고 이걸 놓는 것이요. 그럼 이게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돌이 날아가서 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물매가요, 초당 6, 7회 회전한답니다. 시속 200km 나온대요. 200km가 뭔지 여러분 혹시 감이 잘 안 오시죠? 여러분, 우리나라 야구선 투수 중에 박찬호라고 있어요. 박찬호가 전성기 때 시속 160 나옵니다. 한국 선수 중에 제일 빨리 공 던진 사람 160까지 나오는데요. 여러분, 돌이 아니라 야구공인데 야구공 160으로 던지잖아요. 헬멧 쓰고 맞아도 정통으로 맞으면 사망합니다. 근데 이 돌멩이를요, 시속 200km로 날리는 것이에요. 골리앗 미간의 정통으로 명중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골리앗 육중한 거인이잖아요. 이게 근거리에서 붙으면 천하무적이겠지만은 원거리에 있는 적에게는 이 골리앗이 무력한 것이에요. 민첩하게 행동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의 덩치에 놀라고 무기에 놀라고 질에 겁을 먹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의 약점을 찾았습니다. 먼 거리에서 공격하면 승산이 있다는 것을 찾아낸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 그 골리앗 소개할 때 어떻습니까? 뭐 투구에 놋 갑옷에 놋 각반에 온몸을 지금 놋으로 이 사람 둘렀는데요. 유일하게 노출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겠어요? 얼굴이에요. 얼굴, 특히 눈. 거기에 돌을 던지는 것이에요. 적이 무서워 보여도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어려워 보여도 실마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익숙하게 사용하던 무기, 하나님 그걸 쓰시더라는 것이에요. 자, 다윗이 골리앗에게로 달려 내려갔죠. 바로 붙은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먼저 말의 전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골리앗은 다윗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모욕합니다. 블레셋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온갖 욕설을 퍼부어요. 거기 보면 뭐 네가 나를 개로 하느냐, 뭐 개 이런 얘기가 막 나와요. 막 욕설을 퍼붓는 것이죠. 거기에다 대고. 아마 골리앗은요, 이 다윗을 보고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에요. 하여튼 욕설을 퍼부으면서 나왔다는 것이. 다윗도 응수합니다. 너의 힘은 기껏해야 칼과 창과 단창에서 나오지만 나의 힘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여호와는 전쟁을 주관하는 신이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여러분, 모든 전쟁 중에서요, 가장 먼저 하는 전쟁, 이 기세를 꺾는 전쟁은요, 말의 전쟁이에요. 믿음의 말. 신앙 고백이 원수의 기세를 꺾고 아군의 사기를 높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실현하는 놀라운 무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먼저 말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원수의 말들이 들려올 때, 원수가 우리를 향해서 비난과 조롱과 욕설을 퍼부을 때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러분, 내가 믿음 없는 말을 하는 순간 패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순간 이미 승리하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의 핵심은 말싸움이에요. 말의 전쟁이에요. 첫사람 아담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글쎄, 하나님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던데 이게 벌써 지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마지막 사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가는 것이에요. 이기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 이 영적 싸움에서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믿음 없는 말, 악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쏟아내는 순간 이미 패하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패하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벌써. 영적 전쟁은 말싸움이에요. 거기서 승리해야 진짜 승리하는 것이에요. 말의 전쟁에서 패하는 사람은 실전에서도 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그 16장에서 다윗에 대한 평가가 뭐였어요? 수금도 잘 타고 거기에 용기도 있고, 그 다음 뭐예요? 뭐도 잘한다 그랬어요? 말도 잘하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 말도 잘한다 그랬는데 다윗이 정말 여러분, 말 잘한다는 게 달변이다, 웅변이다, 능변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높이는 말, 믿음의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잘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그게 말 잘하는 것이에요. 많은 말을 하는 게 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원수의 예봉을 꺾는 믿음의 선포를 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게 승리하는 것이, 이게 말 잘하는 것이지. 골리앗은 블레셋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고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결과는 이미 사무엘상 앞부분에 이미 다 드러났죠. 전에도 블레셋 신 다곤과 여호와가 한번 맞붙은 적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곤은 그 손과 머리가 잘려나갑니다. 이번에도 동일했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 다윗, 하나님은요, 이 다윗의 물맷돌이 돌멩이를 자기의 군대로 사용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잖아요. 모든 것을 자기 군대로 삼으신 하나님이에요.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명중하게 되고 골리앗은 그 자리에 쓰러집니다. 블레셋은 충격과 당혹감에 휩싸이죠. 이스라엘은 사기가 올라 일제히 달려나와서 블레셋을 쫓았어요. 수소에 몰려있던 이스라엘은 다윗의 등장으로 순식간에 전세를 뒤집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사울이에요. 여러분,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왕이잖아요. 왕으로서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령에게 시달리며 혼돈과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누가 사울을 치료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냐면 다윗이 그 일하는 거죠. 사실 저쪽에서도 제일 큰 놈이 나왔으면 이쪽에서 제일 큰 사람 나가야 되잖아요. 사울은 모든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있었다 그러잖아요. 이쪽에서 누가 나가냐면 다윗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미 이스라엘의 대표,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인 것이에요. 다윗이 나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는 것이에요. 자, 이 사울 한번 잘 보자 그랬는데 여러분, 상상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상상력 한자로는 이렇게 써요. 생각상. 그 다음도 생각상, 뭐죠? 형상상이에요. 형상상 힘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형상, 이미지를 생각하는 능력인데 저 가운데 있는 형상상이요, 사람 인변의 코끼리 상자예요. 그래서 이 한자가 이제 나오게 된 유래, 상상력이라고 나오게 된 유래가 중국의 허난 지방에 코끼리가 살았는데 이 기후가 바뀌고 날이 추워지면서 코끼리들이 전부 남부 인도로 이동을 해갔다는 거죠. 중국에서 더 이상 코끼리가 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코끼리에 대해서 말만 들었는데 누군가가 인도에서 이 코끼리 뼈를 가져온 것이에요. 이 코끼리 뼈를 보고 코끼리를 상상해 보는 것이에요. 그려보는 것이에요. 그 뼈를 보고 이렇겠구나.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요. 지금 있는 거는 글쎄 뭐 뼈를 다 가져왔는지, 뭐 다리뼈만 갖고 왔는지, 코뼈만 가져왔는지 모르지만은 그 뼈 하나를 가지고 코끼리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한번 그려보는 것이요. 그걸 그릴 줄 아는 힘. 그걸 이제 상상력이라고 한다는 것이요. 한 번도 코끼리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죠? 들었을 뿐이에요. 코끼리 뼈만 봤을 뿐이에요. 그걸로 이제 그려보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요, 믿음의 상상력이 펼쳐진다는 거죠. 한 번도 거인과 싸워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저 거인을 이기게 하실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인데 어떤 방법을 하나님은 쓰실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기게 하실까?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방법 몇 가지겠어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겠죠. 그 중에 하나는 어떤 걸 쓰실까? 상상이 펼쳐지는 것이요. 그러나 사울은요, 지금 공포에 질려서 머릿속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도 상상도 그림도 그려지지 않는 것이에요. 골리앗에 압도되어서 믿음의 상상력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저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이제 망했구나, 이 생각만 드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상상이 조금 더 나오질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진짜 싸움, 영적 싸움의 진수는요, 상상력 싸움이라는 거죠. 믿음의 상상력.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호와 앞에 능치 못한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 하나님 앞에서 무한한 상상을 펼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 못하실 일은 없는데, 능치 못할 일은 없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이 일을 만들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선이 되게 하실까?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 떨어지면 상상력이 마비됩니다. 우린 다 죽었다. 우린 메뚜기다. 머릿속이 꽉 막혀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어떤 믿음의 생각도 나지가 않아요. 그냥 이제 우린 다 죽었다 이 생각밖에 안 나는 거죠. 어떤 믿음도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까 그 상상이 뭐 보고 한 거예요? 코끼리 뼈잖아요. 이게 코끼리 뼈를 근거로 하는 상상이 상상이고 뼈 없이 하는 상상은 공상이라는 거죠. 아무 근거도 없는 허황된 얘기. 다윗은 근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양떼 지킬 때의 경험이에요. 승리의 경험. 그게 다윗에게는 코끼리 뼈였다는 거죠.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거기서부터 그 양떼 지키기 전쟁, 그 매일매일의 전쟁, 거기서부터 이제 상상력이 펼쳐져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가장 멋진 그림으로 그 상상력을, 그 상상을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려보는 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 높으심, 전능하심, 넓으심, 깊으심, 신묘, 막직하심, 오묘하심, 그런 걸 다 알지를 못해요. 본 적도 없고. 우리는 그저 뭐 하나 있는 거예요? 뼈 한 조각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한 조각. 그거 붙잡고 상상을 펼치는 것이에요. 믿음의 상상을. 하나님이 마음껏 펼치실 그 놀라운 역사 세계를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윗에게서 배우는 영적 싸움의 정서. 첫 번째는 뭐예요? 주적. 두 번째는 연습량이에요. 세 번째는 내무기. 그리고
말씀, 상상력 싸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것들 중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 한 가지를 붙잡으십시오. 내가 다윗과 같이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